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지난주에는 우리가 남유다의 왕 요아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좀 돌려서 북이스라엘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 이 시간에는 12번째 왕 요아스, 이름이 똑같은데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인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가 무너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죠.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합 왕가를 다 멸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새로운 왕가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후 왕조도 4대밖에 가지 못했어요. 10대 왕이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예후였고 11번째가 여호아하스, 12번째가 요아스, 그리고 13번째가 13번째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을 잃어버렸네요. 13번째가 여로보암, 죄송합니다. 여로보암 2세죠. 예, 제가 좀 약간 패닉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로보암 2세. 그래서 4대까지 가고 이 왕가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까지 시간을 주신 겁니까? 이렇게 또 현명하게 위기의 순간에 대처하시고 넘어가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대가 이어지고 이 예후 왕가도 곧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후 왕가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약화가 되고 쉽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해진 상황 가운데서 다시 강력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누었거든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다시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내가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약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요아스 이름이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난 우리 6월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남유다에도 비슷한 이름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이름이 있고 이거 왜 이렇게 똑같은 이름들을 남쪽에도 지어놓고 북쪽에도 지어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름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남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1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16년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또 긴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딱 한 줄뿐입니다. 한 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아스의 인생은 한 줄 인생입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16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는데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딱 한 줄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요아스 왕에 대한 성경의 냉정한 한 줄 평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아스는요 특별히 잘한 것이 없었다. 그 조상 선대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똑같이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가면 한 줄 인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줄로 평가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내 본성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 우리는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12대 요아스 왕이요 이렇게 한 줄로 끝나버릴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14절부터 그 뒤에 요아스 왕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13절에도 보면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의 시대가 저물고 13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이 이제 등극하게 되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누구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렇게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이렇게 끝맺음을 해놓고 14절부터는 다시 요아스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래서 부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왕에 대한 기록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뒤에 부록이 붙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록이 왜 붙었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왜 그 한 줄 평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에 대한 부록이 붙었을까? 이유는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한 줄짜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다시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스토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뻔했어요. 그럴 뻔했다고요. 누가요? 요아스 왕이요. 요아스 왕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한 줄 평가로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이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인생을 살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인생이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빼놓지 말고 해야 할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다 만남에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결혼도 만남이고 교회도 만남이고 모든 것이 다 만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한 줄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부록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가 추가되어서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아스에게는 불혹과 같은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요아스가 그래서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름 많이 의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왔을 때에도 우리를 알려주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웁니다. 왕이 엉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엘리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보다 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의 힘이 더 크고 강력했다는 것을 요아스 왕은 알았던 것이죠. 우리 그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요아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왜 울었을까요? 요아스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엘리사의 그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이 너무 슬프고 아쉬워서 우는 눈물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걱정하고 자기 때문에 우는 눈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일찍 남편을 여의신 어느 분이 우시면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종종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다 고인을 애도하고 고인의 마지막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리는 눈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가장 먼저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눈물도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남겨질 자기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엘리사가 없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엘리사가 죽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엘리사는요,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죽어가는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서 이 요아스 왕을 도와주고 섬기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활과 화살을 왕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마치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을 잡고 있을 때 그 요아스 왕의 손을 포개고 이제 그 위에 안수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손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능력의 손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그리고 창을 향해 화살을 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도 잊지 않고 남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람 군대는 진멸하게 될 것이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왕이시여 당신의 손에 임해서 당신이 능히 그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왕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까지 엘리사는요,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왕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승리를 약속하고 축복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은 요아스 왕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아스 왕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말씀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런 절실함과 간절함,
그 마음이 요아스 왕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아스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신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도덕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씨가 좋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씨 좋은 주인에게 하인이 2명 있었는데 이제 두 하인에게 드디어 자유를 주겠다고 주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하인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일만 너희들이 하고 나면 그러면 너희들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마지막으로 맡긴 일이 무엇이냐면 짚을 엮어서 그래서 가늘고 길고 질긴 새끼줄을 꼬아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종을 잘하는 하인은 최선을 다해서 가늘고 길고 질긴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불순종하는 반감을 갖고 있었던 하인이 있었죠. 그 하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평생 동안 나를 부려먹더니 마지막 날까지도 잠도 안 재우면서 날밤 새우면서 일을 시켜먹는구나, 고약한 영감탱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주인이 두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 항아리를 가져오게 해서 그 항아리 뚜껑을 딱 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엽전이 가득, 항아리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들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그냥 빈손으로 내가 보내기가 뭐해서 너희들이 꼬아놓은 그 새끼줄에 엽전을 꿰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가지고 가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종을 잘했던 하인은요, 어떤 새끼줄을 깠어요? 얇고 길고 질긴 새끼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냥 잔뜩 엽전을 꼬아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만 많고 순종하지 않은 하인은요, 두껍고 짧고 튼튼하지도 않은 줄을 만들어 놓아서 엽전이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억지로 그 엽전을 끼우려고 하다가 약해서 새끼줄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노비로 살다가 죽어도 할 말 없는 하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인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 하인에게 자유를 허락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호의죠. 그런데 이 주인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주인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인은 자기 종에게 더 주려고 하고 더 도와주려고 하고 더 배려해주고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종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사의 이 주어진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활과 화살을 쏘면서 엘리사가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승리를 약속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은요, 기대를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순종하지 않았던 그 불순종했던 하인의 모습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모습이 요아스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문을 두드려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죠. 될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두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번 두들겨보고 이거 안 되는데? 안 열리네? 이러면서 쉽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요아스는요, 그런 열의와 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화살을 가지고 와서 땅에 내려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화살을 땅에 내려쳐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땅을 내리쳐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인데 요아스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런 하찮은 일을 나한테 시켜?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그냥 하는 척 무성의하게 내려치는 척만 신용만 했습니다. 몇 번 땅을 내려쳤을까요? 3번 내려쳤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요아스가 엄청 무성의하게 대충 그냥 탕탕탕 이렇게 3번 두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승리를 주실 때까지,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두드리고 찾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명령하지 않고, 언제까지 한계를 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 우리는 멈추라고 할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아스가요 이렇게 대충 3번 탕탕탕 두드리고 나니까 죽을 병에 걸려 누워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디서 무슨 힘이 났는지 성질을 버럭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3번밖에 내려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왕을 질타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요아스 왕이 내려친 숫자만큼 딱 3번만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 말씀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연전연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충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 사업장, 나의 직장, 우리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에게 주신 그 선물과 같은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내 기분, 내 느낌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사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요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인생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 엘리야하고도 비교가 됩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는요 마지막에 가서는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요.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했잖아요. 나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불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들려 올라가면 바로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도 이 백성을 돌이키지 못하고 왕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이 백성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중보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실제로 그래요. 엘리야 때에 나타났던 기적이 7번이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대로 엘리사 시대 때는 딱 곱하기 2, 14번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2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들려 올라가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자기의 남아있는 불꽃이 사그러들어 죽어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모습이 더 극적이고 어떤 모습이 더 은혜롭고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는 심지어 죽음 당하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딱 2사람 있습니다. 누가 있죠? 에녹과 엘리야. 이거는 상식이에요,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 2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부럽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라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험한 엘리사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엘리야의 시대 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으니 나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셨으니까 그거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극적인 모습으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이 나를 들려 올라가실 것 같다, 이런 기대감, 이런 생각 가져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좀 이런 상상을 종종 해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회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엘리사인데 그래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도 고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부자 과부의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지 않았을까요? 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왜 자기 병은 못 고쳐? 왜 자기는 못 살려? 저거 진짜 맞아? 아니면 지금까지 사기꾼 아니었어?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나사로도 살리는 기적을 보여줬다며, 그렇다면 너 스스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봐라. 예수님에게도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다른 것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을 당하게 됩니까? 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업장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가정은 이런 힘든 시련들을 당하게 되고, 또 왜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내 몸에 이런 연약한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사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묵상했다면요,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믿음 없는 저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신세를 하나님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아무도 겪지 않는 질병들을 겪게 만드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우환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요, 내 상황과 지금 이 현실을 묵상하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것, 마지막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것, 이것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가장 초라한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한 죽음이고 실패한 죽음이고 실패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래서요, 두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마지막 모습,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그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기회와 은혜와 복을 주시고도 그것을, 그 하나님의 기회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요아스 왕의 모습, 두 그림을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사를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다가 조용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요아스 왕에게 축복하고 승리를 약속하고, 그리고 자기 사명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요아스의 그림과 엘리사의 그림을 성경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아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은혜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든지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섭섭해할 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충성했는데 조롱당하면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 병은 고치지도 못하고 남의 병만 고치면서, 하나님,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도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은요, 엘리야처럼 극적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은 덤덤하게 엘리사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장을 지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그리고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의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인생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속교 성도님들, 마지막이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반면에 요아스는요, 원래 한 줄로 끝나버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부록이 추가된 사람 아닙니까? 은혜가 덧입혀진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적당히 나 스스로가 만족하고 이쯤이면 됐지, 이 정도 은혜면 충분하지,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3번 친 게 어디예요? 한 번도 안 친 것보단 낫지 않아요? 3번은 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줄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3번이나 승리했으면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스트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최선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 왕을 통해서 아람 군대가 다 진멸하게 될 때까지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 하면 됐어, 이렇게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고, 우리 직장의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장이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섬김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각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나는 이 정도면 할 만했어, 할 만큼 했어, 만족하시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신다면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죽고 나서도요, 엘리사는 죽었는데 죽은 시체에 다른 사람이 이 엘리사의 시체에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왔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죽어서도 능력이 임하고 마지막까지도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죽음 이후에도 여운이 남는 인생, 그것이 엘리사였습니다. 떠나간 그 빈자리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겨지고 여운이 남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과 자리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처럼 화려한 마지막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엘리사처럼 끝까지 충성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떠나간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고 여운이 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